순천이 고향인 동화작가 정채봉 씨의 동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옛날에 늘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늘 불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부모 복도 없어서 유산도 못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 복도 없어서 처가 덕을 못 보고 산다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또 직장 복도 없어서 진급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복도, 자식 복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웃집에 늘 웃고 사는 행복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가보니 행복이에게는 늙고 배우지 못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아내는 미인도 아니었고 그의 직업은 아주 평범한 월급쟁이였습니다. 집은 자기보다 더 작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늘 불행이가 행복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행복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행복이가 늘 불행이의 손을 붙잡고는 길 건너편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술실 앞에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어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온갖 링거 바늘을 꽂고 누워있는 환자들, 그리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 또 영안실에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행복이가 늘 불행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저들에게는 없는 건강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날 걱정해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녀들이 있고 작지만 머리 둘 집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가요? 늘 불행이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행복이는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숨을 크게 쉬어봅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게 되겠지요? 그런데 공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없는 것보다 있는 것 생각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죽어서 내 묘가 크고 화려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살아서 꽃 한 송이를 소중히 그리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늘 행복이가 행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고 불평의 눈을 가진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한 사람의 찬양이 나옵니다.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03편에는 시작과 끝부분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감사거리가 그렇게도 많았던 것일까요? 첫째로 다윗은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음을 송축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했던 시기는 다윗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던 시기입니다. 다윗은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출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악을 온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밤낮 참회하며 눈물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때 지은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죄로 인한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로 그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왕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는 영적으로 너무나 건조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6편의 고백처럼 다윗은 탄식하며 날마다 눈물로 그의 침상과 이불을 적셨습니다. 그는 육신과 영혼이 다 수척해지도록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간절히 매달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의 매를 드신 후에도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것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긍휼히 여겨준 것 같이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간음죄가 드러난 순간 자기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은 그렇게 파멸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 다윗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악을 미워하고 죄악을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다윗은 일생토록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에 우리는 무뎌지고 무감각한 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을 사로잡고 있던 죽음의 권세가 끊어졌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사슬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죄사함 받은 자에게 남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또 어떤 감사거리들이 있었을까요? 둘째로 다윗은 병 고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병 고치심 감사. 3절 4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윗은 죄사함의 은혜에 이어서 병 고치심에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질병을 고쳐주셨는지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말합니다. 이 둘을 연결시켜 보면 다윗의 생명을 파멸시킬 만큼 심각한 질병에서 건져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의 인생의 수많은 고비에서 특히 심각한 질병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살아있을 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윗은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을 힘입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여차하면 붙잡혀서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질병에서 살려주심에 감사하고 또 전쟁의 위기에서 살려주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수많은 죽을 위기를 지나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때로 치료가 쉽지 않은 질병에 걸려 죽을 뻔했는데 기도에 응답받아서 지금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요. 그 외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곁을 지나간 수많은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치료 과정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것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미국의 실업가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1976년 척추암 3기 진단과 함께 수술 치료 불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뒤에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만 했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그리고 병들게 된 것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무조건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다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스탠리 테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암세포는 감사하는 마음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감사하는 마음만큼 좋은 항암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게다가 부작용도 절대 없습니다. 김의신 박사님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미국에 건너가 미국 최고의 의사로 11번이나 선정된 세계 최고의 암 전문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교회 찬양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 찬양대원들의 면역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무려 몇 배나 많았을까요? 몇십 배? 몇백 배가 아니고 1000배가 더 많더랍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노래로 감사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특별히 찬양대원들은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찬양대에 앉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지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할 때 우리 안에는 암세포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체계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1000배나 더 높아진다니 말입니다. 김의신 박사님은 신앙인들이 면역세포가 많아서 암치료도 잘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교인들의 중보기도를 받은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치료 효과도 월등하다고 과학적인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암치료의 현장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김의신 박사님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 덕분에 죽음이 삶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의 현장을 30년도 넘게 두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목사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암 전문가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한 말입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며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 면역체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만한 건강 주심에 감사합시다. 치료받고 나은 분들은 고쳐주심에 감사합시다.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치료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요, 건강한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립니까? 좋은 것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좋은 것 주심 감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다. 또 독수리같이 새롭게, 그의 청춘을 새롭게 하셨다 말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인생의 복을 가득 채워주셨다. 또 새 번역에서는 평생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셨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복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의 평생에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항상 좋은 것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편 6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황폐한 땅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각박한 세월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독수리는 거침없습니다. 바람을 가르고 구름을 뚫고 창공으로 힘있게 날아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역경을 이겨낼 힘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비바람을 뚫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시죠? 곳에는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과 상관없이 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음악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법대에 가야 한다면서 음악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에 대한 반항심으로 이 소년은 죽도록 싸움만 하고 다니는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평생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태성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태성이 붙잡아 주세요. 늘 우리 태성이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패싸움이 벌어지기 하루 전날 그는 어느 교회에서 들린 찬양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찬양 사역자 박종호 씨의 찬양 집회였습니다. 그때 찬양에 큰 감동을 받고 그는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전에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입에서 욕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싸움도 못하겠더랍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도 미움도 찬양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며 더 찬양하는 삶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4년도 월드컵 때 쓰리 테너의 축하 공연을 텔레비전으로 보게 됩니다. 3명 중에 파바로티의 노래를 듣다가 너무나 감동받아서 나도 저렇게 멋지게 노래하고 싶다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작정 서울대학교 음대의 연습실로 찾아가서 아무나 붙잡고 노래하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는 한 달 동안 레슨을 받게 되었고 노래 한 곡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무작정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유학비를 대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딱 한 달 유학비를 대주시고서 사업이 망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정적인 지원을 못 해주게 된 것입니다. 마침 딸까지 낳았는데 4년 가까이 매달 10유로 가지고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조금 넘는 돈이죠. 세 식구가 한 달 10,000원 정도로 살아가야 했답니다. 밀가루 사서 수제비 끓여 먹고 또 파스타 면을 사서 소금 뿌려 먹고 그렇게 4년 가까이를 거지처럼 세 가족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악을 공부하러 갔는데 돈이 없으니 레슨은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생각하니 앞날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걸어가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시나요? 왜 저를 이렇게 거지같이 내버려 두세요?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태성아, 태성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가르친다. 그 이후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 간지 만 4년이 지나가던 때부터 소프라노의 전설로 불리던 한 선생님이 그에게 공짜 레슨을 해줄 테니 찾아오라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가 찾아가서 노래 한 곡을 불렀는데 할머니 선생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피아노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한 번 더 불러보라고 해서 또 부르고 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피아노만 가만히 보고 있더랍니다. 나를 무시하나. 이 자존심이 상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왜요? 그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다 가졌어.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온갖 소름이 다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한 달 동안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콩쿠르 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3명의 다른 대가들로부터 2년 동안 무료로 레슨을 받게 됩니다. 2006년 오페라 무대에 데뷔한 그는 아이다, 투란도트, 오텔로 등 이탈리아 유명 오페라의 주역을 150회나 맡으면서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2012년 귀국한 그는 열심히 공연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보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자기처럼 가정 형편상 노래를 배울 수 없는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테너 성악가 정태성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는 다윗의 감사 고백은 테너 정태성 씨의 감사 고백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살아계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감사 고백이 우리의 감사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 감사, 병 고침 감사, 좋은 것 주심 감사, 이 모든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